비너스와 마르스 부분. 이 판화는 긴 의자의 등받이를 장식했던 것이라고도 여겨지는데 어쨌든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옆으로 길게 펼쳐진 화면의 오른쪽에는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든 마르스가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잠옷차림의 비너스가 이 부분 그림처럼 표현되어 있다. 한편 이 작품에는 마르스의 머리 쪽에 큰 꿀벌이 그려져 있어 베스푸치 가문의 의뢰로 제작된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1475년부터 1486년 사이에 제작되었다는 등 여러 설이 존재한다. 성모자와 두 명의 성 요한. 이 작품은 1485년에 아뇨로 바르디가 보티첼리에게 주문하여 피렌체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 안에 있는 자기 가문의 예배당 제단을 위해 그리게 한 것이다. 그래서 바르디 가문의 성모라고도 불린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이 그림의 제작비는 35피올린이었으며 도금대와 군청, 청색 안료비가 각각 2피올린이 테두리 장식 비용이 24피올린이었다고 한다. 성모자와 두 명의 성 요한 부분. 이 작품은 성모자와 두 명의 성 요한의 중앙 부분을 담고 있으며 성모자상을 클로즈업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작품 또는 그의 아틀리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기의 성모자 그림들 가운데 성 요한을 함께 그린 작품은 대부분 소년 성 요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장년 혹은 노년의 성 요한이 화면 양쪽에 등장하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모자의 모습에서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숭고하고 영원한 성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화면 전체는 장려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감상자에게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모자와 두 명의 성 요한 부분. 이 작품은 성모자와 두 명의 성 요한 화면의 왼쪽에 그려진 성 요한을 클로즈업한 부분 그림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성모를 비롯하여 오른쪽에 있는 늙은 성 요한이 입고 있는 선명한 붉은 옷을 이 장면의 성 요한도 걸치고 있어 세 인물 간의 시각적인 연관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강렬한 색채적 인상을 관람자에게 전달합니다. 특히 성모자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우아함과는 대조적으로 이 성 요한의 묘사에서는 엄격하고 강렬한 인상이 드러나며 이로 인해 두 인물 간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독특한 조형적 긴장감과 함께 강한 감정적 울림을 자아냅니다. 수태고지. 성고 또는 수태고지로 불리는 이 작품은 독서대에 놓여있는 책에서 눈을 돌리고 천사의 알림에 놀라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회화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주제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특히 성모와 순결의 상징인 흰 백합을 손에 든 천사가 서로 내민 손이 화면 안에서 아름다운 대각선을 이루며 구도적으로 인상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대각선은 화면의 시원한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며 정적인 종교적 순간에 생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이 작품은 체스텔로 수도원의 예배당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제작 시기는 1489년부터 약 30년에 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부분. 앞에 나온 그림의 창밖 풍경 부분이다. 천사가 손에 든 흰 백합꽃 너머로 전개되는 중부 이탈리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 평화로움에 긴장감을 주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뾰족한 바위산이나 높은 탑, 싱그러운 공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 풍경 중앙에 후리후리하게 하늘로 뻗은 나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작은 잎에 필른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고 있는 것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주제로 한 작품은 도판 12에서도 소개되었으나 그 작품이 각주에 그려진 프레스코화인데 반해 이 작품은 판자에 그려진 템페라화이다. 그리고 전자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상당히 극적인 포즈를 보여주고 있는 데에 비해 이 작품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지필에 몰두하고 있는 조용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치밀한 기법으로 매우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한때 이 그림은 필리포 리피의 작품으로 일컬어진 적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보티첼리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제작 시기는 1495년 전후로 여겨지고 있다.
성 히에로니무스의 성찬 장면. 성 히에로니무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 학식이 풍부한 교부로서 유명하다. 이 그림은 사보나롤라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하는 프란체스코 델 프리에제를 위해서 그려진 것으로 사보나롤라가 처형된 뒤 사보나롤라의 이름이 지롤라모, 곧 히에로니무스라는 점에서 그를 기리는 기념으로 이 주제가 선택되었음에 틀림없다. 화면 왼쪽 가장자리에 덧붙여 그려진 하얀 옷차림의 어린이는 사보나롤라의 소년단 옷차림을 그대로 본떠서 그렸다고 한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1490년대라고 생각되고 있다. 1472년 바르톨로메오 폰치오가 루키아노스의 비방에 대하여를 번역하였고 보티첼리는 이를 읽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고대 그리스의 화가 아펠레스가 라이벌로부터 받은 비방에 대한 보복으로 그렸다고 전해지는 지금은 사라진 명화를 주제로 삼아 이를 재현하려고 보티첼리가 그린 작품이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당나귀 귀를 한 미다스 왕이 옥좌에 앉아 있으며 그의 양쪽에서 무지와 의혹이 왕에게 속삭이고 있다. 그 앞에서는 젊은이가 호소하고 있는데 그는 질투를 상징한다. 화면 왼쪽 가장자리에는 진리를 상징하는 나부와 검은 망토로 몸을 감싼 후회의 노파가 그려져 있다. 이 부분 그림은 후회의 노파의 가슴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표정과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초상이 새겨진 배경 속 기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건축물 자체가 매우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전체 화면에 상징적이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성모자와 새 천사 부분. 원형의 화면 중앙에는 그 바로 위에서 빨갛고 큰 덮개가 드리워지고 있으며 그 좌우의 덮개 자락을 좌우에 위치한 천사들이 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별칭으로 덮개의 성모라고도 불린다. 이 부분 그림은 중앙 왼쪽에 위치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 예수를 뒤에서 돌보는 듯한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정서적이고 세련된 작품이지만 이 그림의 구체적인 제작 배경이나 내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든 유디트. 유디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판칠에서 설명했으나 이 그림은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진영에 숨어들어가 그를 단호하게 처단한 후 그의 목을 베어들고 적진으로부터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얼핏 보기에도 알 수 있듯이 화면 양쪽에 드리워진 붉은 커튼의 균형이 어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작품은 오른쪽 부분이 잘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하녀로 여겨지는 인물의 초상 역시 손상이 심하며 특히 머리 부분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다. 신비의 탄생. 신비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나 이 작품에 묘사된 장면은 사실 어린 예수를 예배하는 모습이다. 화면 중앙의 외양간 안에서 예수를 경배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다른 인물들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 그림의 중심이자 시선의 초점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화면 상단에 기록된 세 줄의 명문으로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다. 그 문구에는 나 산드로는 1500년 말에 이 작품을 그렸다라고 적혀 있다. 이 해는 서기로는 1501년에 해당하며 신곡의 사파를 제외하면 보티첼리가 자신의 서명을 남긴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은 1800년경 피렌체에서 로마로 옮겨졌고 1811년에는 42파운드, 1837년에는 24파운드에 거래되었다. 이후 1878년에 내셔널 갤러리는 이 작품을 1500파운드에 인수하였다.